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오늘부터라도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독하고 또 지난주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찾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것인가. 그래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을 생각을 바꾸겠다는 결단으로 때로는 자기 학대 그리고 고해라는 통로를 통해서 3,000절을 한다던가 3,000배 절 한다던가 또 불교 국가의 나라들은 그 수도승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절하고 그리고 평생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안 먹고 뼈가 항상하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옷을 벗고 또 막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자해를 하면서 자기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내가 무엇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는 기도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 기도문이에요. 왜 주기도문이냐면 주인 주자,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언급하세요. 윗부분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있냐면 시간이 되어지면 시간을 정해놓고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기도하라는데 어귀에서 손 들고 거룩한 모양으로 하면서 기도한 거죠. 야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대표기도 한 번씩 맡아서 하면 막 쓰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준비하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얘기를 오네요. 그래서 분양권을 받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에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준 삼고 기도했을 때 내 욕구가 관철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또 취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이 회사에 꼭 A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력서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내 것만 계속 아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내 것을 아랬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뜻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무작정 기도야. 작정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에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선보는 사람하고 꼭 결혼이 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 할 때 처음에는 오랫동안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번에는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어지면 뭘 하게 되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일 저도 긴장하며 기도하며 성도님들도 1차, 2차 합격하고 뭐 우리 교직 시험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3차 면접 막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긴장해요. 그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나의 한계,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도 응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작정해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서 이렇게 나의 공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작정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신이 감동돼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이번에 집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번에 취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혼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처음에 이것이 꼭 이번에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때 응답되지 주지 않으시는데 그때 응답되게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날 밤 너무도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또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장대위의 십자가형은요 가장 몹쓸 죄를 짓는 강도 살인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형 틀이었습니다. 그 죄 없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 죄인 취급되어져서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조금 무시하는 말만 해도 우리는 힘든데 모든 사람 나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 조롱받는다는 것은 이루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잔을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이번에 안 돼요. 이번에 당첨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당첨된 데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또 때로는 더디게 하심으로 내가 빚을 조금 덜 지게 더 되게 하시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십니다.
너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너의 죽게 되어졌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데 히스기야가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너의 생명이 며칠 안 남았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벽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OX 문제였거든요.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문이다 했더니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모태 신앙일수록 잘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엄마 따라다니며 기도했던, 그리고 애들이 알아. 주기도문을 합니다. 뭐 예배에서 애들 주기도 뭐냐면 부모님을 들이 뭐요? 끝났다 다시 먹는다 다시 먹는다. 간절한 중원보 유리는 그럼 내가 아까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했는데 또 고쳐주세요, 또 치료하면 중원본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간절하게 너무 애타게 또 구할 때의 중원본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어떤 반복적으로 해서 그 시간을 채우면 응답되어진다. 이런 태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많은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문을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간절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들은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되어진 대로 할 때가 있고 대표 기도를 왜 준비해서 하자고 그러냐면 질서 있게 정돈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에는요 7가지 탄원적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7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3개는 하나님에 대해서고 4개는 나와 이웃과 인간관계에서예요. 자,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죠? 1계명부터 몇 계명? 4계명까지.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뭐예요? 거짓 증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어진 것은 이웃과 관계되어진 것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자,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가 3가지가 기도문이고요. 4번째부터 7가지가 나와 이웃과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기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뭘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누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데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을 사는 것도 직장에 취업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내가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기로 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이 자녀 잘 키워서 뽀대나게 나의 자랑거리로 키운 게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희는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들을 혜택을 주고 해결해 주는 거죠. 아멘. 자녀들이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속에는요 하나님 혼자 받으신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구나 라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시상을 뭐 이렇게 상들 특별한 상을 받고 또 특별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너무 멋지죠. 내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에 통치하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는 세계 미국의 대통령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 모든 땅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막 신비한 소리를 듣고 싶어요. 주님 집을 사야 될까 말까라 사라라라라라 사지 마라라라라 막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응답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 사람이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기록된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책을 구원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가장 잘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일해봤자 수고로운 것들은 이집트에서 다 걷어가고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자녀들까지 죽게 되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들 세상에 눌리고 짓밟힌 그들을 이제 종되어진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어 주셔서 어디로 데려가요?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너희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도록 불러내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구속사.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책이라 그래요. 구원의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도 말씀이고 새벽기도 때 또 새벽에 말씀 읽으면서도 말씀이고 또 가정에 특별히 주신 말씀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은 아멘. 여러분의 한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책인데 출애굽기의 구원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가장 잘 기록되어진 성경이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의 제 문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운명하셨는데 그때 운명하시고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가 찢어졌던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어졌어요. 하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어졌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그때 휘장이 갈라지셨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제 고백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앞에 제 고백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직접 기도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가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직접 안 하면 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남편의 구원의 길이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면 여러분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타깝게도 어린아이 입양하기까지는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입양하는 마음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입양해놓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내 아이하고 다른 집에서 태어나서 데려온 아이하고 사랑의 길이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아이도 여러분 다 물어서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어요. 다 사랑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길이가 다른 것처럼 사랑의 길이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란 마음이 내가 낳은 자식도요. 내한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엄마 말에 순종해주고 따라주면 사랑이 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 아이가 아닌 것 그럴 마음의 용기가 없으면 입양을 안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던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 내 혈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어지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인데 그 다음부터가 뭐냐면 나와 이웃과 인간 전체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성경에 보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내가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차원의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에 필요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 일용할 양식이 내 욕심만을 채워서 사는 거 내 이름만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양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여기서 양식은 먹을 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처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직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처 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필요를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뽀대나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내가 내게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 하나님 우리 용서를 받은 큰 용서를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동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모았던 돈을 너가 빌려줬는데 그럴 수 있어. 쉽지 않아요. 나에게 피해 준 사람,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인생이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준 사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더 큰 것을 탕감받았으니 그를 용서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하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표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표현할 줄 아는 것 표현을 잘해주는 연습을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자꾸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씩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용서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게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뭐 저쪽에서 그 사람을 딱 오면 안녕하세요 고개 숙이고 인사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진 거예요. 그런데 괜히 이렇게 다른 데 간판 쳐다보고 그냥 말하기 싫고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말도 하기 싫어. 그래도 안 부딪히고 싶어. 그럼 아직 좀 덜 용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유혹당하고 미혹,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젊은이들은 이 스마트폰과 이 게임 이런 것들이 너무도 쉽게 음란물들이든 게임에 이런 것들이 중독되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2살, 3살만 걸음만 걷는데 벌써 스마트폰을 킬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가 막혀요. 애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것만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혹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저도 가끔 그래요. 음식이 많아지고 뭐 뷔페에 가면 하여간 그 음식에 미혹되어져서 쉽지 않더라고. 꼭 이상하게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먹을 일이 더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도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먹는 것은 약한 것들이지만, 제 유혹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런 미혹들을 여러분, 미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소리하잖아요. 뭐 버스를 탔는데 좌우로 흔들리는데, 옆에는 이쁜 사람, 반쪽에는 못생긴 사람, 이쁜 사람으로 가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미운 사람으로 가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처럼 여러분 입속에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좀 몇 분에게 이제 보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요만큼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보냈지만 또 어떤 분 안 나오기로 작정하신 분들한테는 목사에도 못 보내겠더라고. 또 오실 분일 것 같다 하신 분들한테는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셔서 또 당연히 오실 분들은 보내지 않았고요. 당연히 오실 분들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예배하는데 마음 먹었는데 쉽지 않아. 아침에 또 막 하는데 늦잠 자버리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새벽 기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깨워주면 새벽기도 갈게요 하면 360일 못 나와요. 근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시계를 올려놓고 그리고 꼭 가야 됩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시계 소리가 들려져요. 결정을 해놓고도요. 1년에 몇 번씩 제가 새벽에 일어나려고 3번을 만들어놔요. 그 시계 맞춰놔요. 4시, 5분, 10분, 15분 이렇게 막 15분, 20분 이렇게 맞춰놓는데 그렇게 해도 어쩔 때는 그 소리를 하나도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이 잠에 취해가지고 못 들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유혹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작정했는데 유혹이 내가 돈도 쓸 일이 생겨져 버리고 할 일이 많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했는데도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반복인데 시험 악은요, 악한 범죄 행위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시험이 와서 제2범죄의 상황에 약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시험이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이 빠진 후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어지고 또 힘든 장소에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탕주의.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한 번에 뭔가를 얻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한 번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땀에 수고를 거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 후에서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빠지고 유혹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그냥 쑥 외워서 해버릴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다.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다. 예,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되어지는 기도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단순히 주기도문을 외우는 목적이 아니라 은혜의 감정,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쑥 외워버리는 예배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나의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삶이 내게 되게 하옵소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아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어지도록 나의 삶이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하는 나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십시오. 늘 유혹이 오는 많은 유혹들에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기도를 잘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어요. 책을 씹듯이 씹고 기도를 했는데 뭐 이 주기도문이 10,000번 기도 이렇게 10,000번을 기도하면서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데 그렇게 읊조렸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를 단연된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배를 누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은요, 띡띡띡띡 비번 누르고 들어와요. 아버지 집이니까 당당히 들어오고 집에 있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다 먹고 다 써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다 자기 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이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병사보다 어떤 무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아버지의 모든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혜택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혜택을 누리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구원의 사람들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이 주기도문이 예배 끝나는 기도의 어떤 스쳐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늘 저희들이 외우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하나님께 제 삶 받았사오니 용서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